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옆에서 누가 뭐라도 여러분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죠. 가장 귀중히 여기죠. 이번에 우리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돼서 버스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31살 먹은 그 자매가, 어머니가 67이더라고요. 그 암병 요양병원에 가 있는데 늘 이렇게 요양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날도 아빠하고 같이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아빠는 뒤에 앉고 앞에 앉고 딸은 뒤에 앉았는데 이 버스가 딱 쭈그러지면서 딸은 죽고 아빠는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아빠가 모르는 거예요. 딸이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지요. 가족들도 아빠 충격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엄마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될 건데 네가 먼저 죽었다고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그런 매스컴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어요. 다 사랑해요. 그 대구의 그 와룡산에서 그 뭡니까? 도룡알 그 채취하러 가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개구리 소년이라 그러죠.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3, 40년 후에 지금 비를 세우고 그 기념식을 하는데 그 아빠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3, 40년 지났어도 그 가슴에는 그 자식에 대한 것이 잊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물며 여러분들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최고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보시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49장 15절에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부모가 젖된, 어미가 젖된 아이도 잊지 못하고 태에선 아이도 긍휼히 여기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잊을 거냐. 혹시 부모는 잊을지 할지라도, 어미는 잊을지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는 혹시, 요즘엔 또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자식 버리는 부모 있잖아요.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아. 버리지 않아. 이사야 63장 16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르고 아브라함이 모르고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다시 말하면 교회 오니 장로님 중직자가 나를 몰라주고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런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지금 문제가 와 있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으로 위로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아까 이사야 49장 63장에 있는 말씀처럼 문제를 붙잡지 말고 상처를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문제와 상처를 붙잡고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은 놓치고
어떤 때는 사람의 말에 붙잡혀 살아.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그 말에 확 붙잡혀서 마음에 막 한이 되고 원수가 되고 미움이 되고,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맨날 메시지 듣고 있지만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 그러니까 맨날 얘기가 뭡니까? 말씀 놓치면 너는 몰라도, 너는 창세기 3장도 모르고 6장도 모르고 11장 몰라. 불신자가 어떻게 창세기를 알아요? 우리는 말씀 듣고 그래,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이고 6장은 물질 중심이고 11장은 성공 중심이요. 메시지 들었지만 불신자는 안 들었어도 그 상태거든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빠져나오는 길, 그 속에서 묶이지 않고 포로로 속국으로 살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고 빠져나오는 길,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자는 모르니까 자기 상태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는 건 계속 나 중심 물질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자리밖에. 불신자잖아요. 우리는 빼내줬어요. 하나님 빼버렸어요. 우리가 빠져나온 게 뭡니까?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붙잡고 살 건 뭐예요? 그 문제의 답이 되는 복음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체질이 이게 현실에서 체질이 금방 돌아가. 우리 현실의 문제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게 답이고 그분이 내게 누림이고 모든 건데 그건 놓치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놓치고 자기 중심이요. 나밖에 몰라. 현실만 부딪히면, 문제만 오면 여지없이 답이 되는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답은 놓치고 현실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앞에 문제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현실 문제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똑같아요.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아요. 어려움은요.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뭐 가정 문제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는 나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현실 문제. 그걸 모르면 자꾸 왜 나만 이렇게 문제가 있냐고, 왜 이렇게 문제가 나한테 많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흉봐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그런 말하면 불신자가 우리 조롱해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고 말씀 붙잡으라 하는데 그건 놓치고 문제만 부딪히면 금방 나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미움이 금방 생기고. 나를 건드렸어? 네가 나를 건드렸어? 내가 손해보는 거 못 참아? 네가 나를 손해줘? 못 참아? 여지없이 글로 빠지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속이는 건, 그러면 돈 때문에 말이에요. 사람이 다 어렵다.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그 돈이 우리에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이 돈이 이게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우리가 속으면요, 자꾸 말씀 놓치고 그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 들어도 우리 아직 우리가 정말 이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씀이 얼마큼 들어가서 믿음되고 이 말씀이 내가 풍족하고 누려져야 되는데 이 귓전으로 들으니까 이게 잘 안 돼. 마음에 듣긴 듣는데 잊어버리고 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체질이 금방 내 체질이요. 막 욕심도 얼마나 자리 욕심 많습니까? 나는 자리 못 들어가니까 그 자리를 막 보상 심리로 아들한테 자식한테 말이요. 넌 자리가 판사 돼야 돼. 넌 의사 돼야 돼. 넌 대통령 돼야 돼. 내가 못했으니까 네가 해야지. 그 여지없이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지만. 공부 못한 아이는 또 재능도 있고 기능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축구 좋아하는데 오늘 축구한다고. 나 참 축구죠. 축구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어찌 그 공을 잘 찹니까? 참,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그 노래에 끼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 학교 성적대 보니까 미안 가요. 공부는 못해. 근데 노래는 너무 잘하는 거야. 아니, 세상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모르면 자꾸 공부로 억압시켜서 넌 못해야 되고 못해야 되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고 너무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요. 그 욕심 때문에 나도 힘들고 그 욕심을 자꾸 말하니까 상대는 상처만 받는 거예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지. 그것까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제가 304장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어요. 좀 계속 부르면서 그 찬송 가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좀 bek혀져서 그 크신 사랑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사실 그 하나님 말고 사랑 알면 다른 거 문제될 게 없어요. 이렇게 사람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에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데. 우리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게 문제일까요? 그래, 돈이 문제라는데 진짜 돈이 문제입니까? 은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문제인가? 우리 자꾸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내 상태가 문제예요. 내 상태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세상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 없어요. 세상은 문제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안 누리는 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 상태가 세상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고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인데 그럼 내 상태가 문제지요. 우린 그걸 놓치면 자꾸 문제가 많아. 그래서 아직도 상처를 못 벗어나. 옛날 거 자꾸 생각하면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도 안 해서 하나님은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줬는데 옛사람에서 빼냈는데 우리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때 사람, 내가 복음 모르고 있을 때 그 사람, 불신자 상태. 여러분들은 진짜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이거 안 믿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근본 문제의 영적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고 내 안의 상태는 안 보이는 거고. 보이는 거냐 안 보이는 거냐 이 말이야. 우리가 보이는 건 맞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이 말이야.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늘 우리는 보고 살아. 보고 듣고 살아. 어느 나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맨날 보고 듣는 게 우리의 삶이라.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이런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내 안의 상태가 진짜 하나님 누린다면, 진짜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평생 사는 날 동안 어느 나라 가든지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알면 근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오늘의 설교는요, 이 하나님 말씀은 육신적인 얘기하려고 설교 쓴 거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건 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육이 어떻게 영을 알아들어요? 육이 어떻게 영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 알아들어요. 불신자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 하나님 얘기하면 소통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여기 다 있는 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있습니다. 다 고백하잖아요. 진짜 믿으십니까? 자, 그럼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 썼단 말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 썼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왜 싸웁니까? 왜 분파가 생겼습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왜 다툽니까?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유대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 그렇잖아요. 영주주의자들, 그 이단들 참 똑똑해요. 얼마나 바른 소리예요? 얼마나 옳은 소리입니까? 그 옳은 소리가 이게 트러블이 생기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거는 앞으로도 같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맨날 어디 가도, 그건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 가도 맨날 다투는 사람이에요. 오직하면 지난주 설교가 화목해하는 사람이더라. 너는 다투는 사람 되지 말고 화목해하는 사람이더라. 너는 그리도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 메시지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말씀을 모르고 그리도 보고 모르면 현장 가면 그 현실 때문에 내가 상처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교회 다니다가 뭐 넘어지면 그러잖아. 아이, 교회도 소용없어. 교회 와도 다 그렇고, 내 목사 다 그러니까. 제가 방을 보러 좀 갔는데 그 방 집주인이, 난 목사라니까. 또 교회 좀 예전엔 다녔는데 지금 안. 근데 그 뉘앙스가 그래요. 목사님들, 목사님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양심적으로도, 야, 그렇구나. 교회 가서 이 신자들이 믿기도 전에, 복음 듣기 전에 상처받고 떠났으니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얘기만 벌써 싫어하고, 목사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만 아니라 우리 신자가 현장에 들어가면 이거 모르면 말려들어 버려요. 상처 준다고.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래. 어쩌면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아이고 참 또 어찌 왜 그래요? 말 잘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말해야지.
똑똑한 나쁘다는 거 아니잖아요. 똑똑해야지. 근데 그 소개가 문제잖아요. 소개가. 문제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야, 부탁하는 게 너희는 좀 그런 교회를 살려라. 그런 현장을 살려라. 네가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바울이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너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일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꾼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있어요. 콘텐츠가 뭡니까? 오직 복음이요. 여러분, 맨날 우리 메시지 들 때 6가지 도구 그러는데 그것도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요. 복음이 레버러지고 그렇잖아요. 복음이 플랫폼이고 복음이에요. 복음. 9가지 7가지 7대 흐름, 그 아무리 들어도 그 속에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직장을 살리는 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살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딴 건 누리지 말고 복음 누리라 이 말이요. 자, 복음이 뭡니까? 일단은 복음 말고 해. 성경은 복음 말하는 거니까. 일단 성경은 복음 말하는 거니까 66권은 복음 말하고 그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 누리면서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가 복음을 알아야 말하잖아요. 알아야 말하지.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돼야 되지. 자,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문제,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치유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고 그리스도인데 이게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이거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도 중요해요. 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다는 것, 성공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게 절대 불가능의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이게 이제 문제의 생각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 돈, 성공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나를 뛰어넘고 돈을 뛰어넘고 성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 몰라서 지금도 완전 노예되고 포로된 게 뭡니까? 그 뭐예요? 돈입니까?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도구일 뿐이요. 그건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돈에 누웠다. 그건 도구일 뿐이라니까. 마약? 아니에요. 그건 도구일 뿐이요. 도구. 알코올 그것도 도구요. 그게 근본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박에, 마약에, 알코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본 상태예요. 그걸 우리가 사단에게 묶인 자요, 죄에 묶인 자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권세에 묶인 자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마약할 수밖에 없고 도박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거부터. 나가 그걸 알아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 사람 가지고 마약하지 마, 도박하지 마. 여러분, 그게 그 사람한테 힘이 있습니까? 그 아무 힘 없어요.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만 매로 패고 아무리 욕을 해도요, 그건 절대 해결을 못해. 절대 불가능이요.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세상에도요,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또 종교도 훌륭합니다. 좋은 종교 많아요. 나쁜 거 아니야, 다 좋아. 근데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요, 그 사람 내면에 그 들어있는 근본은 절대 해결 못해요. 절대 못해. 그잖아요. 누가 사단 권세를 이겨요? 누가 죄를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가능으로 주신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또 붙잡고 가셔야 돼. 맨날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 66권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반복하는 게 복음 말하는 거니까. 그 복음을 말한 이유가 뭐냔 말이요. 왜 오늘도 강단에서 또 복음을 말하느냐 이 말이요. 왜 목사는 서면 또 복음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느냐? 왜 말해야 됩니까? 아무리 말해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근본의 영적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현실이지.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여지없이 또 근본을 놓치니까 또 현실이요. 금방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이고 말이요. 하나님이 그러면 되냐고. 이런 식이라. 근본을 놓치니까 금방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오늘도 복음만 말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요 진짜 이 복음 그리도 알고 해방받은 게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던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에서 해방됐던 게 얼마나 감사하고, 맨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이 복음 때문에 다른 건 나중 얘기요. 나도 그러죠. 나도 내가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고 자리도 소중하죠. 육신 사는데 육신 삶 속에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 얘기요.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뭐가 돼? 그건 나중 얘기요. 그건 나중 얘기하자고요.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진짜 복음이냐 이 말이야. 영적 상태가 진짜 복음이냐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야. 진짜 믿음이냐 이 말이요. 진짜 오직 믿음이냐. 저는 오늘 새벽에도 다니엘 묵상하면서 진짜 저게 믿음이로구나. 제가 잘 인용하는 세 친구 믿음 얘기하잖아요. 저게 믿음이로구나.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건져주실 것이다. 근데 믿음은 뭡니까? 진짜 믿음은 건져주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거에 속으면 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오직 의인은 무엇을 한다고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은 여러분 중심이 믿음 돼야 돼요. 여러분 상태가 믿음이 돼야 돼요. 자꾸 그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불신앙이 되고 말이에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 말 저 말 많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믿음도 없는 말, 다 쓸데없는 얘기. 옳은 소리는 많이 해. 근데 가만히 들어오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자기 말이지. 그 세상 훌륭한 사람들 얘기지.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내가 가졌다면, 이 믿음 가졌다면 나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인 삼아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세상 살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일꾼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일꾼입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은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꾼은 나를 믿느냐,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요? 심부름하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했었죠? 누가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요?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 말고 자꾸 뭔가 내가 해. 내가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해요. 따라오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내가 할 테니까 따라와라. 내가 이루겠다. 따라와라.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 말씀 주신 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게 임해야 돼. 내게 그 말씀이 임하지 않고 복음이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밖에 나가서 일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일은요 세상 사람이 더 잘하래요. 세상 사람들 일 시켜보세요. 얼마나 더 잘하는가. 우리가 훨씬 잘하지요. 지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많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일 잘하지.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우리는 복음 가져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왜냐? 현장의 문제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니까. 그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 선물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오늘 받으셔야 돼.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타협이 아니요. 할까요 말까요? 그 타협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자꾸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못 받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받는 이유? 왜 못 받습니까? 수준이 자꾸 하나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맞춰서 그래. 수준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그랬으면 이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방법이 말입니다. 이 목사를 세웠어. 사람을 세웠어.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달하는데 들을 때 그걸 아멘 받을 수 없는 게 아이고 목사 뭐 인간인데 뭐 사람인데
어? 맞는 말인데 자기 수준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수준과 자기 지식과 자기 가지고 안 맞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겸손의 은혜 받아요. 낮아의 은혜 받아요. 아멘이요? 교만하면 못 받아요. 그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가족이라잖아요. 왜냐? 가족은 목사님 이전에 남편이고 아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이 은혜 많이 받아서 감사해요. 그 가족이 왜냐? 자꾸 이게 안경을 쓰고 오는 게 사람을 보이니까 은혜 못 받아요. 형제들이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자꾸 예수를 배척했다니까. 너무 가까우면 안 믿게요. 그래서 목사도 너무 가까워가지고 많이 알면 은혜 못 받아요. 내가 예전엔 몰랐는데 목사님 가까이 보니까 아유 목사님 이런 분이요 하면은 그때부터 말씀 듣는 게 달라요. 왜냐? 자기 선입견이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 듣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거리를 두고 가라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거리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때는 그런 교육 듣잖아요. 목사님과 멀리도 가까이도 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가라고. 왜냐하면 너무 알면 자꾸 말씀을 거절한다니까. 안 받아요. 오죽하면 또 거기다가 말입니다. 하도 안 되니까 목사님보다는 박사가 훨씬 훌륭해. 최준영 목사보다 박사 최준영 하면 대단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박사님이셔. 그러면 이게 또 마음이 또 달라. 바울이 박사님입니까? 요셉이 박사님입니까? 제가 박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를 막고 있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임할 때 아멘 하세요. 그냥 순수하게 받으세요. 그냥 순수하게. 벌써 순수하게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나도 하지 말라는데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게 있어. 하지 말라는데 뭐냐? 입이 벌어져요. 모르게 입이 벌어져. 마스크 벗어. 이러면 사람이 그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져. 어떤 때 침도 뚝 떨어져. 집중해서 들으면 그래요. 내가 거기 푹 빠져서 들으면요. 벌써 입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뭔가 이게 달라요. 은혜 받는 사람 벌써 달라요. 그래, 은혜 못 받는 사람 특징이 있지. 시계 봐요. 벌써 12시가 넘었네. 오늘 설교 되게 길게 하시네. 아이고, 내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말이야. 오늘 내 친구 만나야 되는데. 심심하니까 핸드폰 꺼냈어. 문자 온 거.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은혜 받는데 은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은혜 베풀 때 듣고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말씀 들어야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들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들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요, 현장에서 전도할 때 영접하는 사람 있잖아요. 벌써 처음부터 영접하는 사람은 달라요. 듣는 게 달라. 그래서 마음이 내려졌어. 듣는 자세가 돼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들어보니 제가 진짜 몰랐네요. 무슨 막 다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 내가 그동안 이거 모르고 사는 것에 대해서 확 마음이 막 그 눈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눈물 흘리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마음이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들을 때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5절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청종에 따랐어요. 말씀을 청종하니까 그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를 진짜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 말씀 듣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말씀 필요 없다가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이 계속 필요해. 왜냐? 그 말씀이 나를 광야에서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구원하셨지만 광야길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요. 맞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날 동안 내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고 은혜 받으면 빠져나와요. 자, 다시 말합니다. 구원을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돈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내 돈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아니요. 내가 말씀 들었는데 돈 문제에 가진 문제가 말씀 그래 말이요.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였구나. 이 은혜였구나. 깨닫는 순간 돈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야 돼.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가난하게 살고 평생 구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 상태가 못 빠져나와서 그래요. 노예가 돼서 그래요. 노예가 돼서. 나는 도움받아야 평생 도움받고 살아야 돼. 도움 못 받으면 못 살아. 평생 그게 왜 그러냐? 못 빠져나와서 그래요. 여러분을 빼내신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젠 돕는 자가 될 만큼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게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은혜 받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바울이 시대를 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 이 말은 그 뒤에는 은혜의 때가 지나면 심판의 때가 이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를 넘어서면 그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심판의 때가 이르리니. 맞죠? 자, 하나의 예를 둡시다. 노아의 때 심판이 있었죠.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줄 때 노아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은혜 받았다니까 노아는.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행동을 옮긴 거예요. 방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에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요, 심판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계속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믿고 들어야 되고 내가 지금 그거 가지고 누려 살아야 되는데 지금 거절하니까 심판에 때 올 때는 후회하는 거지. 후회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아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누림이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림이 있어야 돼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 벌써 아브람과 롯을 통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소금기둥 불기둥이 되는 거지. 말씀 믿어보세요. 나오려면 나와야지. 돌아서지만 돌아보지 말아야지.
그 말씀을 안 믿고 가다가 돌아서니까 손기둥 됐잖아요. 말씀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신 대로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처럼 이제 이 일꾼은 모든 일에서 복음을 누린 일꾼이 돼야 돼. 바울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복음 누렸어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는 일꾼이요. 자, 보세요. 뭐가 꺼리낌이 있겠어요? 무엇이든지 아무거든지 복음 가진 사람은 꺼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꺼리낌이 없을 만큼 복음 누리셔야 돼. 우리가 뭔가 깨림직하고 뭔가 걸리면 안 돼요. 복음으로 완전 여러분들이 무장되면 상관없어요. 아무 일에도 어떤 것도. 그 말은 내가 이 복음에 내가 진짜 꺼리낌이 없다면 복음 아닌 저 불신자에게 비방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에게 비방받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답이다. 진짜 복음이 이게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라고 믿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 신자에게 비방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오직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 되라는, 은혜 받으면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내가 아무 꺼리낌이 없을 만큼, 저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비방받지 않을 만큼 내가 이 복음으로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면요, 세상 나가서도 누구한테도 많이 당당해요. 복음 아니니까 자꾸 뭔가 당당하지 못하지. 복음은 당당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 속에 있다 보면, 복음에 당당히 서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이에요. 참, 여러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1장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나오지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망 선고받은 것 같고, 내가 마치 내 마음의 사형 선고와 죽음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왔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복음 때문에 때로는 궁핍도, 환난도, 고난도, 매맞음도, 갇힘도, 난동도, 수고로움도,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전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른 짓을 안 했어요. 꺼리낌 있는 행동을 안 했어요. 복음 때문에 못 먹으면 못 먹고, 못 자면 못 자는 거고,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영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잠시 고난은 후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다니엘이나 옥중서신을 쓴 바울을 보게 되면 그 감옥에서도, 그가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있었던 걸 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렇게 고난 당하는데도 복음 때문에 전혀 그거에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들, 복음 누리면 어떤 문제 속에도 이런 누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누려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복음을 누리니까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현실을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러지만, 그 사람이 보는 그건 그거지, 내 실제가 있어. 영적 사실 실제가 있어. 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지만 나는 참된 자요, 무명한 자 같지만 나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은 나는 산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현실로 볼 때는 가난한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지만 실제는 뭐요? 유명한 자요, 가진 자요,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래요? 내 안에 복음은 풍성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이요. 내 안에 가진 복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지금도 만물을 지배하시는 복음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정복자예요. 살리는 정복자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유할 때 그렇게 초라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없는 자 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당당하세요. 당당해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니까. 당신이 볼 때는 가난하게 보여도 아니요. 나는 복음 때문에 부유한 자요.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게 실제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아니 괜히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허풍 떠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중인간 아닙니까?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난 가진 자요. 가난한 것 같지만 난 부유한 자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어디 가도 누가 봐도 말이요.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어. 저 사람 별로 이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있어. 여러분들 정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디 가도 멋있어야 돼. 이런 부분이 초라해 보지 말고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세상 살리는 일꾼 아닙니까?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꾼이 된다면 내 자신부터 이런 당당함과 힘이 있어야 되지.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랍니다. 자, 결론을 맺는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참 복음을 발견해야만 일꾼이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발견한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보화를 발견했다, 보배를 가진 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진주요, 보석이요. 복음은 진주, 보석, 보화보다 더 큰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발견하면 세상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꿀 수 없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성경을 통해서 발견돼야 돼. 참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 읽다 깨닫고 말씀 듣다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이런 거로구나. 이게 받은 축복인데 말이. 자, 내가 발견하고 가지고 있다면 누려야 되지. 내가 가진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돈을 가졌으면 쓸 줄 알아야지. 돈 가지고도 쓸 줄 모르면, 그리고 쫄쫄 굶으면 무슨 게 돈입니까? 돈은 가졌으면 쓸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돈이지. 안 그래요? 저축만 하고 통장에 있는 게 무슨 돈입니까? 안 그래요? 필요해서 통장에 넣어서 쓸 때는 쓰는 게 돈이지.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맨날 통장에 넣고 사는 인생이 그 부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신 걸 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주신 걸 누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복음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여러분들 지금 복음 안에서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든지 큰든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있어.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요. 달란트도 하나님 주신 거요. 시간도 하나님 주신 거요. 내게 주신 거 작은 것 같지만 그 큰 거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작은 걸 못 누려. 맨날 큰 것만 생각하고 있죠. 자꾸 큰 것만 생각해. 내가 받은 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주신 최고라니까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 복음 안에서 여러분 주신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기준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진짜 결론 맺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은 복음이어야 돼. 하나님의 일꾼은 기준이 뭐냐? 복음이어야 돼. 목사의 기준은 뭐냐? 복음이어야 돼. 중직자의 기준은 뭐냐? 복음이어야 돼.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든 일을 하지만 그 기준은 뭐냐? 복음이어야 돼. 학생들이 공부해도 공부의 기준은 뭐냐? 복음이어야 돼. 모든 기준은 복음이 돼야 돼.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사람이고 복음 가진 일꾼이에요. 우리가 그 축복 가지고 세상 살리는,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직이 되게 해 주셔서 세상에 어떤 문제, 현실 문제, 참 이런저런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화목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